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사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데기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채로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함께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귀한 이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따뜻하죠? 네, 따뜻해서 내복도 입어야 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제가 내복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저 보셨어요? 네, 뭐 들춰보신 것처럼 너무 자신 있게 네, 얘기하시는데, 네, 저도 이제 제가 그래요. 추위도 많이 타고 더위도 많이 타고. 아, 이게 참 좀 그래요. 좀 추위를 타면은 더위를 좀 덜 타면 좋은데 더위도 많이 타고 땀도 제가 많이 흘려요. 네, 또 추위도 많이 타가지고 늘 따뜻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안 만드셔 놓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늘 따뜻하게 제 나름대로의 그 몸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자기 스스로가 몸 관리는 잘해야 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네, 또 다른 또 아픔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스스로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 그냥 대충 찍으면 다 이분이라 그러죠. 누구요? 링컨. 네, 맞습니다. 링컨. 우리 김종설 장님 공부 좀 하셨나 보네요. 아니 그 김포시청에서 그런 거 알려주나요? 네, 네, 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저분이 있어요. 저분을 좀 뭐 닮았어요? 저분이요. 뭐 닮았어요? 딱 하면은 멍키. 네, 원숭이 닮았잖아요. 딱 보세요. 원숭이가 딱 그려지잖아요. 별명이 원숭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저분의 별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대통령. 이런 타이틀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백악관 안에서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다른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인의 그 대통령이 계셨지만 저분이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분, 네,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남북 전쟁에서 저분이 북군일까요, 남군일까요? 네? 네, 물어보면 이제 대답이 쏙 들어가요. 네, 북군이었습니다. 네, 북군. 네, 그 북군에 이제 서 있던 분인데, 그러면 북군이 노예제들을 폐지하길 원했을까요? 아니면 남쪽에서 남군이 폐지하길 원했을까요? 북군입니다. 네? 북군. 북군. 네, 네, 북군. 네, 북군이
저분이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폐지하기를 원했던 분이거든요. 그 북군 쪽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근데 이 노예제도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노예제도.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서는 그 노예가 우리는 너무 필요하다. 얘네들 없애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요구했는데 이 북군 쪽에서는 아니다. 더 이상 노예제도는 이건 너무나 비인간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판 붙은 거죠. 그래서 북군이 이기게 됩니다. 약 5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 만 4년 정도 됩니다. 4년에 걸쳐서 그렇게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됐죠. 그래서 승리를 하는데, 그 저분이요,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승리해서 그 연방이 보존되고요, 그리고 노예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존경을 받는 그런 대통령 중에 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저분이요,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다 귀족 출신들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저분은 귀족 출신이 아니었다는 게 참 특이합니다. 저분 아버님이 뭐 하셨는 줄 아세요? 저분 아버님 구두 수송공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이 귀족 출신 이 사람들이 좀 망신을 주려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나라 미국 대통령이 되었으나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방을 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모여 있는 이 지금 상원 의원들이거든요. 그 상원 의원들 집에 얼마나 구두 그것 때문에 드나들었는지 아냐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다고. 이게 사실이냐고 이렇게 물어본 게 망신을 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기네들은 귀족 출신인데 너는 천하디 천한 그런 출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게끔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질문으로 한 거죠. 그때 저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취임하기 전에 나의 소중한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기억할 새도 없었는데 지금 당신이 그 질문하니까 우리 아빠가 생각나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나의 아버지는 창조적인 예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보다 더 멋진 구두를 만든 사람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했던 거예요. 만일 나의 아버지가 만든 그 구두 혹시 신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발에 맞지 않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지금 가져오라고.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다고. 내가 그렇게 고쳐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모인 모든 청중들이 정말 그 링컨 대통령이 박수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링컨 대통령이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구두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침착한 집념, 용기, 성실함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지금 성질 낼 만한 상황이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들먹거리면서 지금 무시하고 본인도 지금 무시당하는 그런 거지만 절대 침착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나는 아버지에게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한 모든 귀족, 그 귀족들 포함해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야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어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링컨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요 얼마 되지 않아서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군의 로버트 리라고 하는 이 장군이 굉장히 대단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그 지역을 향해서 이제 남군이 진군해 오는 겁니다. 저 남북 전쟁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 북군 백악관에서는 이제 남군이 진군해 오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이제 혹시 밀리게 되면 이 지금 모든 미국 전역이 완전히 다
이제 불바다가 되는 그런 지금 위기 상황이 되어서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모들이 함께 모여서 막 너무나 장관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이 상황 어떻게 되나 걱정하고 근심하며 막 이러는 거죠. 근데 링컨 대통령은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참모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냐고. 그 질문하니까 이 지금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어젯밤 늦게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어. 전쟁의 승패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의를 위해 싸우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임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어. 벌써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북군이 밀려와서 진다 해도 마침내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마음의 확신을 기도 중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을 하고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도 아무런 요동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까닭이 무엇이 있겠어? 자기는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한다. 북군이 승리할 거다라는 그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참모들 다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워싱턴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워싱턴에 가면 박물관이 있대요.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박물관에 가면은요 링컨 대통령이 쓰던 성경책이 있답니다. 그 성경책 보면은요 너무나 많이 자주 보아서 성경책이 헤어질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한 부분에서는요 눈물 자국, 뭐 여러 부분이 그렇지만 눈물 자국도 있고 그 손으로 꾹꾹 눌러서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구절, 내가 정말 다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외우고 해야 되는 그런 구절들을 이 대통령이 링컨이 그렇게 이제 봤다는 거죠. 거기에서 손때 묻은 그 구절 중에 가장 진하게 묻은 그 구절이 시편 34편 4절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바로 저런 거예요. 평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저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그런 위기, 고통,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대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그 모든 무서움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누굴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다윗의 모습, 그런 링컨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사밧 왕에게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위기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들기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그 분열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그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아버지였어요. 그 아들이 이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근데 뭐 별반 의미는 별로 크게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분이요 재임 초기에는요 바로 아합 왕,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거든요. 남쪽에는 여호사밧이었고 그 아합 왕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들여왔어요. 누굴 통해서? 이세벨, 아내를 통해서. 바로 그 바알, 아세라, 그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던 왕이었는데 그 왕과 동맹을 맺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빨리 깨닫고요,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잠시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빨리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광주로 가는 그 KTX를 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내려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빨리 내려야죠. 바보같이 끝까지 광주까지 가가지고 그때서야 돌아서서,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아는 순간 빨리 내려서 빨리 갈아타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죠. 바로 이 여호사밧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요,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철폐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다면 속히 돌이키고 그 이전에 내가 실수했던 모든 것들은 빨리 없애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여호사밧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한 걸음 더 나간 게 뭐냐면요,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요, 그들을 백성에게 보내가지고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여호사밧 왕이 행해요. 그러면서 나라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에 평화를 줍니다. 평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계속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에서의 이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주변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 여호사밧, 이 유다 나라를 침략을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는 좀 잘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그걸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오직.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과 그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러분, 제가 금식을 잘할까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아니, 우리 이종희 선생님 저 봤습니까? 저랑 금식 해보셨어요? 너무 자신 있게. 참 금식이 쉽지 않은데 제가 유일하게 금식을 유일하다는 말은 좀 그러네요.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 CCC 수련회 가서 금식 수련회, 그 CCC에서 금식 수련회 하거든요. 그 금식 수련회 가서 제가 3일 동안 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걸 하지? 그래서 3일 동안 하고 너무 그 다음에 배가 고파가지고 바로 제가 뭐 먹었는 줄 아세요? 맛있는 빨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젊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뭐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연동교회에 있었잖아요. 그 연동교회에서는요, 그 참 좋은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이성희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연초에 무조건 한 주일은요, 우리 이제 강화도에 가면 연동 수양관이 있거든요. 수양관에 무조건 교육자들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는 이제 각각 다 방으로 돼 있거든요. 숙소가. 한 사람씩 잘 수 있는 그 방을 다 줘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을 금식을 하게 합니다. 금식하면서 금식하면서 한 해 어떻게 목회할지를 준비하래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년 초에는 항상 한 주간을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보내고 옵니다. 여러분, 근데 들어갈 때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고요. 나올 때 나오자마자 또 맛있는 걸 먹습니다. 네. 그러고 이렇게 다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자, 그렇게 이제 금식이라는 거를 잠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지금 여호사밧 왕이 지금 모압과 암몬 자손 그리고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해서 함께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오니까 뭐 한 거예요? 낯을, 지금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유다 모든 백성에게 우리 같이 금식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금식한다는 얘기는 굉장한 지금 위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군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식하자, 계엄령 선포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여기서 금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금식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인생의 문제, 어떤 중요한 대학 입시라든지, 중요한 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결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자녀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뭐예요? 위기라는 거죠. 지금 고난이 정말 이게 지금 만땅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요, 부녀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동참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만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아이들도 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같이 함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체험케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먼저 본이 되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지금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지금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여러분, 본문 12절에도 한번 보시겠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본대요? 주님만 바라본대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 조금 더 흩어지지 않게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 여호와의 얼굴, 그 낯을 향하여 내 얼굴을 그 앞에 엎드리고 조아려서 하나님 한 분께만 내가 집중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시선 집중이에요. 하나님께만 맡겨드린다는 이야기죠. 그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어떤 그런 군사, 어떤 그런 물질, 어떤 남의 도움 절대 바라지 않고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호사밧은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위기 없는 사람 없거든요.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어려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까 링컨 봤잖아요. 자기는 걱정 없대요. 괜찮대요. 왜요? 하나님 응답하셨기 때문에, 확신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도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 그분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 그런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본문 15절에 보면은요. 네, 이제는 읽지 않은 부분이에요. 본문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너희가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거든요. 저 뒷부분 보세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세일성 거민들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 저 야하시엘이 누구냐면요, 선지자 아닙니다. 야하시엘은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바로 성전에서 직무를 맡아서 성전 관리하던 그 사람이에요. 그 야하시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저 말씀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마. 이 전쟁 너희 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더 알아서 할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냥 너희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제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뭐예요? 지금 야, 니네들 다 도망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싸우러 가라는 그 얘기하신 거예요.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맞서 싸워. 근데 지금 그들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근데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떠나지 않고 너 전쟁 치르는 그때 내가 함께 있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왜요? 아까 그랬죠. 이 전쟁은 누구께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 뭐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는데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전략이에요. 지금 그 군대 앞에 그냥 나가래요. 여러분, 조금 더 뒤에 보시면은요, 웃기는 전략이 펼쳐지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바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로지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아까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20절 읽을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한 말일까요? 레위 사람 야하실이 했을까요? 아니면 여호사밧 왕이 했을까요? 네,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바로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싸울 준비하러 왜 하나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라. 그 하나님 절대 버리지 말고 절대 그 하나님 의심하지 마라.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너희가 견고히 서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신뢰하지 마시고요. 자꾸 사람 신뢰하지 마세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 아들, 제가 아들이지만 신뢰하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아들, 딸 신뢰하지 마세요. 아들, 딸 믿지 마세요. 여기서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만을 잘 신뢰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그 신뢰가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면요. 그 다음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되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행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죠. 시킬 때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 앞서서 누구를 가장 앞에 세우래요? 찬양대를 앞에 세우래요. 찬양대에 거룩한 예복을 입히래요. 그 성전에서 우리 찬양대 가운 있잖아요. 그 가운 입고 앞에 서서 먼저 나가래요. 그 군대는 뒤에 있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 찬양대가 총알바지입니까? 여기 우리 아시엘 찬양단 다 총알바지예요. 네. 그 가운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1부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2부 찬양대 시온 찬양대, 우리 수요기도회 우리 아시엘 찬양단 다 총알바지 안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시온 찬양대 지휘자님, 네. 어디 가능하시겠어요? 가장 앞에 시온 찬양대가 앞에 서래요. 다 저희 지금 칼 들고 서 있는데 가능하시겠으면 집사님 가장 앞에 서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요, 찬양대, 찬양단은 영성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더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찬양단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본격적으로 청년 때부터 했으니까 제가 한 20대 때 시작했으니까 30년 됐어요. 전 지금까지 찬양단 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 찬양단 하려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 무장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가장 그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찬양단이에요. 찬양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깨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앞에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군대를 뒤에다 놓으래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전략이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상대편 군대라면 모압, 암몬, 세일산 사람들이라면 웃음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것들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전쟁하러 나온 인간들이 예복 입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지금 걸어오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웃기는 전략인지 몰라요. 근데 웃기는 이 전략에 그 노래가 시작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복병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병이 누굴까요? 여러분 천군 천사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모압, 암몬, 세일산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하나가 돼서 누구를 쳤는 줄 아세요? 보세요.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웃겨요. 같은 편인데 갑자기 뒤돌아서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일산 거민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모압과 암몬이 지들끼리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악한 적들은요, 그렇게 자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밖에 될 수 없는 게 악한 적들인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 지금 여호사밧 왕과 이 유다 나라 백성들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니 어떻게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전쟁을 해? 야 니네들 뒤로 와. 야 1번 군대들 총, 칼 다 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했다면 그 전쟁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왜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은 곧 패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우리는 패배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겐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믿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여러분 움직일 때, 행할 때 비로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